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들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정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는 능력을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도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 멋지게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족장이지만 선지자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왜 야곱이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얼마 안 돼. 야곱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럴 수 있고, 하나는 뭐예요? 그 참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좀 빨리 깨달았으면 분량이 짧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겠는데 이리 저리 빙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다 보니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권을 형 에서로 뺏어버렸죠. 어머니 리브가와 둘이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비록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지만 배가 고프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생이 형 나한테 그냥 장자권만 넘기면 바로 죽게 이거 맛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팥죽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넘긴 게 아니죠. 겉으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라는 것도 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에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질 않았어요. 들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들사람. 사냥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심각하게 에서가 느낀 게 뭐예요? 자기가 장자인데 비록 팔아먹었어. 이삭이 동생한테 모든 축복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이건 심각하잖아요. 그러죠? 배고파가지고 장자권 뺏긴 것까지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가 될지 몰랐잖아요. 너무도 충격적인 거죠. 그럼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이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야곱 너 때문에 넌 내가 살려둘 수 없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이래야 되는데 절대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야곱 너 때문에. 어머니 어떻게 둘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 오늘날. 그렇죠? 항상 누구 때문에. 이제 야곱은 에서가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도 에서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야곱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믿음의 가문이라서 가정이라고 그래서 야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무튼 이래 복잡하게 됐지만 너 이제 다 받아들여라. 하나님 섭리로 받아들여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런 권면 이삭이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뭔가 지금 뚜껑이 열리면 안 보이는 거죠. 누구 아버지 하나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올 거. 어쨌든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이삭은 족장인데 아들에게 그런 권면은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했겠죠?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어머니 곁을, 자기가 나서 자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삭이 떠나는 야곱을 놓고 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여러분 잘 보시라고,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첫 번째 당부예요. 너는 족장의 가문이야. 우리 하나님 섬기는 우리 이런 가문인데 지금 외삼촌 나반 거기도 하나님 섬기는 가문이에요. 그 딸 중에 반드시 아내를 맞이해라. 이 족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당부죠. 안 그러면 가서 외로우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신앙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늘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잘 심어줘야 되죠. 너 절대로 네가 눈에 좋은 대로만,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반드시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갖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포기해라.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이제 어떤 당부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가? 그것을 당부하면서 너도 이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말씀 붙들고 살도록 당부하고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당부 말씀까지 듣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외롭고 쓸쓸하고 또 후회도 있겠죠. 아니 내가 꼭 이렇게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야 됐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섭리라면 우리가 기다려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반의 집에 가면서 한편으로는 후회하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 거기 먼 거리인데 과연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와 불안 속에 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랬을까요? 그러겠죠? 여러분 집 떠나면 뭐라고 그러지 우리말에? 고생이다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야곱도 늘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이런 것들을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곁에 있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야곱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누스더라에 도착합니다. 이 해가 졌어요. 해가 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해서 자게 됩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같이 읽자고 하는 게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서. 야곱은 꿈속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누굴 말하죠?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빨리 대답 안 하면 할 시간인가?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야곱은 이삭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에 오게 했다. 나도 이 땅에 그 약속 때문에 있다. 늘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 누구인가?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대면하게 됐어요.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냐. 지금 꿈을 꾸다가 환상을 봤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 이삭,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거길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참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게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자기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격이 있겠나요? 참 혼자 쓸쓸히 참 늘 기쁠 일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염려 근심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장소를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오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확인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살고 있던 거기만 하나님 함께 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 머무는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을 잊을 수 있겠어요? 야곱이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바로 그 표시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이름을 줬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런 뜻으로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생각하고 베델이라. 본래 이름은 뭐예요? 루스더라는데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베델이라 이렇게 표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이미 족장이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받았지만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통일하신 하나님이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거기에도 계시고 또 자기가 라반의 집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계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이 땅에 대한 이 사명을 분명히 야곱은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어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 인위적으로 빼앗은 이 장자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것인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장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제 장자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면 늘 그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장자권을 받은 것이 하나님 뜻일까? 리브가가 어머니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럴 것인데 하나님 자기를 만나서 자기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죠? 뭐가 있어요? 좀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걸 확고하게 리브가가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되죠. 하나님이 언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해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야, 그냥 장자권 네가 그냥 뺏어버려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우리 인간은 조급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도 늘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일 많이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오, 내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참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잘만 되고 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어느 때는 또 시험도 떨어지고 또 여러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분명한 어떤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인내하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이거 우리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막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또 기도는 그냥 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게 리브가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들의 마음 모습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이 안 해요. 했죠? 근데 한참은 기다렸어요. 내가 볼 때 한 10년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꾀를 내죠. 당신, 하나님이 당신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자기 몸종 하가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인정이 안 해요? 아니라고. 너와 내 사이에서 태어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려고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자라고 그래요. 육적 힘으로 나버린 거죠. 결국은 인간적인 꾀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결과물이 있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생애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대로 끝납니까? 오늘날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서로 누가 장자냐, 아브라함이 장자가 누구냐 때문에 지금도 갈등 속에 있어요. 언제 어떤 화약고가 터질지 지금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인위적으로 이루면 그게 불신앙의 열매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주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주어진다. 하갈이 태어났을 때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갈이 당장 누구부터 무시해요? 사라부터 무시하잖아요. 다 고난이 주어지는 거죠. 야곱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옴으로부터 그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지만 야곱이 인간적으로 행한 일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하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반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외삼촌인데. 원래 이런 외삼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질인데 왔으면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 나반이 보통 또 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꾀하면 누구예요? 대명사가 야곱인데 야곱을 능가해요? 나반이. 그러면 야곱이 나반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반이 야 우리 외삼촌, 야 이거 외삼촌도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욕심 많고 꾀가 많을까? 막 이러는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야곱 자신의 모습이라. 그걸 봐요, 안 봐요? 못 본다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 왜 이런 야곱이 그 꾀를 버리지 못하고 꾀 중심으로 사는데 자기보다 더 꾀를 잘 부리는 임자를 만나게 돼. 기타반이라.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자기한테 당부한 게 뭐예요? 야, 너 외삼촌 나반 딸 중에 너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뤄라 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나엘이 그냥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일을 막 열심히 해. 외삼촌 눈에 들게 그냥 열심히. 그 꾀가 많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들게 했겠냐고. 그냥 외삼촌 나반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놈 그냥 이거 사위 삼아야 되겠네 할 정도로 그냥 흡족한 거죠. 딱 그럴 때 외삼촌 나반이 마음에 들어 할 때 어떤 욕을 하죠? 외삼촌 나이를 내 아내로 주십시오.
7년간 열심히 죽자사 일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나반이 보통 깨가 레아를 줘버렸죠. 뭐 또 얘기하려면 또 그냥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속임을 당하잖아. 레아는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인데 아내가 돼버렸어. 외삼촌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목적한 말은 나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7년을 막 하루처럼 여기는 거죠. 나엘 때문에. 나엘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은 그 고생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꽤 속이고 속고 참 성경에 좀 이런 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막 어디가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인간의 이런 모습,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계획하시는데 이거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지금 우리 청문회 이런 거 보면 아니 뭐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드냐고. 막 요즘 뭐 인터넷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막 수십 년 된 것도 막 자료를 다 뽑아와요. 옛날 같으면 막 그런 거 자료도 모르니까 지금은 내가 언제 어떤 말 한 것까지도 다 끄집어낸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야곱 우리 같아도 버리고 싶고 다 이런 사람 같으면 같이 일도 하기 싫고 이런 꾀쟁이란 같이 사업도 하기 싫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족장이라고 여기고 그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시오. 어떠했겠는가? 하나님 마음. 여러분 어떠했겠는가? 하나님 구원 섭리를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안에서 속이고 속고 세월은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돌아오라게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레아가 몸종을 주죠. 라헬이 또 몸종을 주죠. 갑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하나만 얻으려고 했는데 4명이 돼버렸어. 4명이. 여러분 4명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명도 힘든데 얼마나 그 안에 성경에 말 안 하지만 얼마나 야곱이 어려움이 많았겠나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다처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 근데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또 딸 하나를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원 섭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죄송한 거죠. 삐뜸이 없어가지고 그걸 좀 제대로 갔더라면 성경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잖아요. 야곱 이런 실수도 없었다면 성경도 짧고 제가 설교도 그냥 한 10분이면 끝날 텐데 이런 여러 부끄러움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일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꼭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을, 오히려 그냥 저주하고 끝내버려야 할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일을 이뤄갑니다. 훗날 이 12아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게 만들죠. 기반이 된다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형성된 모든 일들을 보면 다 불순종의 열매고 부끄러운 모든 일의 열매인데 지금 저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큽니까? 우리가 선민이고 성민이고 이 땅 하나님이 지킨다 막 이런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냐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그 족보들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물들이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겠는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강압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리브가 야곱이 저럴 때 하나님이 막지 않았는가? 막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때 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해요? 다리 부러뜨려 버립니까? 그럼 아버지 있어요? 야, 이런 못된 놈이다. 심정은 그러지만 못하잖아요. 강압적으로 못한다. 인격적으로 하죠. 그래 한 번 실수. 이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릴 때는 목사를 하나님 세웠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으면 쓰겠네. 그렇게 안 하신다. 어느 땐 기다려주시고 또 실수해도 기다려주시고 또 바르게 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도 못 깨닫고 그래서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고 부끄러움 다 당하고 하나님 영광 다 땅에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 그런 속에서 깨닫도록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 섭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쉽게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도 이 경험을 하죠. 바울도 하나님 섭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미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다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기를 만나주셨다.
그런 자기를 또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워주시. 깊도다! 또 뭐지? 하나님 자기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릴 수가 없는,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니? 어떻게 나 같은 목사로 세우시니?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는가? 우리 행한 일들을 돌아보면 도무지 직분을 맡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도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너무도 깊은 거죠.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이런 야곱을 하나님 버려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주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우리를 때로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무죄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이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적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우리로 늘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일도 선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라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어떤 생각만 들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하게 한 일보다는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루를 모든 일들을 이루간 것이 훨씬 많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지도 못한 우리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냐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 잊어버린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귀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다 돌아오냐고.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되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야, 이거 야곱 문제가 많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야곱보다 더하구나. 나도 괴로워.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괴로워 우리도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몰라. 그게 저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나반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그와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 이삭과 약속한 그 일을 이루가셔요. 하나님 구원 역사를, 구원 섭리를 이루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이 소중하게 보여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주로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이뤘구나. 이걸 깨달아야 내 구원받은 자로 살게 돼요. 그래야 예배가 소중함을 여기게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내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편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고 야곱을 비판하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죠.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일하시고 묵묵히 기다려주셨어요. 10년, 20년을. 20년이 된 때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들의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 또 실수와 또 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신실히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비록 옛적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고 일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부족함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때로는 비판도 하게 되고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눈을 돌려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그 깊이를 우리가 늘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역사를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사는 복된 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며 갚을 길 없음을 알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